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네, 제목 요 나 때문에. 자,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보면서요,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랑 상관없는 것이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 성향 자체가 어떤 보수적이고 우파적이고 또 옛 전통과 가치,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와 직접 관련된 것이 없으면은 그냥 무관심해요. 그리고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 개인주의,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물론 사람의 본성이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본성 자체가 개인적이에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갖추게 되면은요, 이것이 어떤 그 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서요, 그렇게 죽어라고 일하고 땀 흘리고. 왜 이래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있어서 내 가족, 내 새끼, 내 사람들을 키우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새끼도 자기 새끼는 끔찍이 아끼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주면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나라와 자기 사회를 지키는 동력이 되지만, 이것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은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종말론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종말론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해도 막 불확실해요. 자기가 얘기하거든. 그 여기다 이제 한마디를 더 붙여볼게요. 극단적 종말론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극단적이 붙으면은요, 그건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이게 극단적 종말론. 예를 들면 예전에 1990년대 다미 선교회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사람들 휴거가 일어난다, 다니던 직장들 다 때려치고 학교도 다 그만두고 다 흰옷 입고 준비해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결국 그것을 하면서 뒤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사악한 사람들이 다 돈 챙기고요, 자기 사익 챙기고 그러한 욕심을 부리면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든지 극단적인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뒤집고 넘어가죠. 우파가 뭐예요? 좌파가 뭐예요? 우파는 뭐냐면 성향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나 선진들이 해왔던 것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따르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파, 뭐 보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론적으로. 좌파는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는 것을 따를 필요 없이 새롭게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좌파예요. 어느 것이 맞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 이거 벌써부터 방황하잖아요. 벌써 우측으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 아니면 뒤돌아갈지. 자, 성경 말씀에 나왔잖아요. 여호수아 1장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찾으셨나요? 군인들은 무엇을 갖고 다녀야 돼요? 총을 갖고 다니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갖고 다녀야 돼요? 네, 성경책 갖고 다녀요. 근데 요즘에는 다 총 맞아 죽으려고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항상 이 성경책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성경에 답이 있어요. 뭐든지 성경에 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 성경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어떻게 하라고요?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우파예요, 좌파예요? 막 이제 막 혼란이 막 일어서는 거죠. 혼란이 일어서는 거죠. 예? 여수님, 여러분 무슨 당이에요? 예?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예? 예배당이에요?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우파나 좌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편의상 나눈 것이지만은 우리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성경 말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항상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그러한 나라대로 그렇게 지켜오자. 미국이 지금 현대 국가, 리더 국가이지만 대통령 취임식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성경에다가 대통령이 손을 얹고 맹세하냐, 대통령 선언을 하냐. 그런 것은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을 때 그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이고 그 전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것이 우파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파의 개념이 기독교적인 입장이 되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세월이 흘러서요. 고인물이 어떻게 돼요? 썩게 되는 거예요.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돈이나 모든 것들이 한 곳에 집중되면은요, 이 사회는 썩게 돼 있어요. 자색 능력이 없으면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었고, 어떤 완전히 그 빈익빈 부익부, 어떤 한쪽으로 잘못된 것으로 했을 때, 이것을 좀 올바른 쪽으로 개혁해 나가자. 예를 들면, 프랑스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카톨릭 국가였어요. 근데 카톨릭에서 보면은 소수의 어떤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신부들이나 교황들이 모든 권력과 또 성경 언어도 라틴어로 만들어서 자기들만 공유하고 그런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독점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어떤 성향이 일어나요? 좌파적인 성향으로 기존에 있던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파, 좌파, 이것이 때로는 우파가 성경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좌파 성향이 또 성경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좌파는 누구나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극단적 우파, 이걸 극우라 부르고 또 극단적 좌파를 이제 우리가 극좌라고 하는데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다 모든 단체들이 어디서 해요? 다 목사님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집사님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하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좌편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파적인 개념이 성경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광장에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파가 옳다, 좌파가 옳다 말하기 전에 항상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어디로 서야 돼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우파의 보수의 가치가 성경적이다 하면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정말 좌파적인 성향으로 지금은 뭔가 개혁이 되고 바뀌어야 될다면 그것이 맞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한번 자기 가르쳐 봐요. 나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찌 돌아가던, 사회가 어찌 돌아가던,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라, 사회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버거워서 그런데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계엄령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뚜껑이 확 열리니까요. 우리 사회가, 우리 기성 어른들이 생각했던 사회가 너무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뚜껑을 확 열어보니까요. 엄청나게 상하고 부패하고 죄악 덩어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첩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간첩이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강남 좌파라고 합니다. 강남 좌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보면 한 10%, 100이면은 10%, 1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이요. 1등 가진 사람을 욕하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강남 좌파들. 대학 다닐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미 대사관 문화원 가서 막 점령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어느 순간 봤더니 국회의원이 돼 있고 금받지 달고 어느 순간 봤더니 법원에 막 판사가 되어 있고 검사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 봤더니 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을 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쳐야 될 그런 정교조, 그런 정교조원들이 이제는 좌편향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노동과 이 사회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할 그 민노총이나 이런 데들이 다 간첩의 지시를 받는 그런 불순한 곳으로 변질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어요. 탓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계엄령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고 뭐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다 먹고 살기 힘들다. 나도 내 몸뚱이 그냥 아파서 죽겠는데 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느냐?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느냐?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할 때 한 명을 가리키면 나머지 손가락이 누굴 가르쳐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손을 가르쳐 보세요. 한 명을 가르치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 가르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 네 손가락 어떻게 해요?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을 탓하기 이전에요. 그 책임이 자신에게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때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고요. 대통령 탓할 필요도 없고 나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 사회나 또 우리 다음 세대 2030 세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오늘날로 따지면 민족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찼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그곳이 회개하고 그 땅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어디냐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5대 제국이라고 했을 때요. 5대 제국 안에 아수르 제국이 포함이 돼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뭐 로마, 뭐 하여튼 이렇게 쭉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 중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요. 제국하면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요? 일본도 우리가 제국이란 말을 썼잖아요. 뭐 대영 제국, 제국이란 말을 썼던 나라는요, 다른 나라를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고, 지배하는 과정 중에 어떨까요? 상대방을 때로는 짓누르고요, 무력으로 짓누르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식민 지배했어요.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100년 동안을, 1000년이죠. 1000년 동안을 짓눌렀어요. 우리나라 왕이 되려면은요, 이 중국에 가서요, 허락을 받고 와야 됐어요. 그래서 황제는 중국의 황제 한 사람뿐이 없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은 황제가 아니라 왕이라 불렀어요. 왕. 왜냐? 황제는 중국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되려고 그러면 항상 쪼르륵 따라가고 중국에서 허락받고,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우리가 지배를 받고 정말 그러한 핍박을 받았던 민족 아닙니까?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지금도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중국이 자꾸 주변에 있는 나라를요, 1대1로 사업이다 뭐다 하면서 다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친중적이고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키우려고 자꾸 그렇게 힘쓰는 것 아닙니까? 자, 요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 니느웨 그 아수르 사람들 싫다 이거예요.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 있었을 때 일본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회개운동 전하라 했을 때 싫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그것과 반대되는,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라는 곳에 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한다 해서 좋지만은요, 한편으로는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요, 주고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고받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몰래 도둑질을 했어요. 뭐 십계명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십계명을 이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세요, 안 주세요? 우리 이나상 권사님 길가에 갔는데 갑자기 금반지 한 5돈 뭐 되는 거 주웠어요. 네? 주웠다 그러면 좀 약하네요. 이제 하여튼 뭐 누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금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넣었어요, 그냥 일단. 하나님께서 벌 주세요, 안 주세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나중에 심판을 받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만약에 심판을 내리거나 벌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만하지 않겠죠.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받는다면. 아니, 무당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집사님들이 없으면 자기가 망한다고,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보로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고 지금 결혼해서 날짜 잡아야 되는데 어느 날짜를 해야 되느냐. 이사 가야 되는데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이 언제냐. 지금 부족 좀 하나 사서 우리 신랑 맨날 하느님마다 안 되는데 좀 이렇게 부족 하나 써달라. 누가 한다고요? 그 교회 잡사들이 그렇게 한대요.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섬긴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그 만몬의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오늘 봤다가 내일 안 보이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역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금식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하면서 또 알게 모르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목사님이 어떤 목회 사역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상급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줘요? 또 헛갈리기 시작하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십계명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꼭 3, 4대에 보응하시고 1000대에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 그런 수치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 자기 자녀가 옳은 길로 갔을 때 그만큼 칭찬하고 상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하듯이 그 죄를 싫어하고 멀리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치 3, 4대, 1000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죄를 내리시고 좋은 일 할 때마다 이렇게 할 때, 원래 그런 대로 하면은 만약에 다 죽어나가고 막 그런 일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실 때는요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는 경우가.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바로바로 심판을 하실 때도 있고요,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과 같이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너무나 적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보여주는 시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차라리 살면서 간증을 통하여,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시는 사람 부어주시고,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고 해서 바로바로 태풍이 내리고 바로바로 정말 파도가 몰아치고 그런 난리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어떻게 돼요? 아마 더 참혹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바로바로 보응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상을 주시기도 하고 더 눈에 보이는 그러한 확증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자, 이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회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사회에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면서 항상 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한 2년 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지지율이 안 나와요. 막 5% 정도뿐이 안 나와요. 그 말은 한 90% 이상은 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좀만 2년 버티고 있다가 그냥 순탄하게 그냥 대통령으로 있다가 퇴임하면은 그래도 평생 살 만큼 해주고 경호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마치 저 빌딩 위에서 뛰어내리듯이 어떤 그러한 모험 속에서 어떤 일을 한번 버리고 싶겠어요?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저 같아도 그렇게 막 일을 뻥 터뜨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잘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뻥 터뜨리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뻥 터뜨리는 사람을. 그게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주권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온 역사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한 나라의 대통령 임금도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항상 올해 표어가 뭐라고 했죠? 통일한 국가, 열방 선교. 그런데 저거를 표어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는데 계엄령이 언제 일어났죠? 12월 3일 날. 그럼 어떻게 통일한국은 둘째치고 남한도 쪼개지게 생겼고 망하게 생겼는데 너무 표어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꿔야 되나? 통일한국 너무 이른 거 아닌가? 통일 이루기 전에 남한이 벌써 이게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에 이렇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에 침몰을 하게 될지 그냥 순탄하게 가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즉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과정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자들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또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 가지 징조들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그 속속이고 예수님을 가장 안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 족속들이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난다. 세계가 지금 막 어떻게 급변하고 있습니까? 이제 전쟁도요,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로봇이 하는 전쟁, 드론이 하는 전쟁, AI 전쟁, 인공지능이 하는 전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막 변하고 있어요. 저 중공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사람들을 안면 인식, 이거를 다 기억을 해놔서요, 그 사람들 다 컴퓨터로 통제를 하려고 그렇게 꾸미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CCTV나 가전제품에 있는 카메라 이런 것들 다 중국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중국에서요, 자료들을 다 입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국제 핸드폰 들고 막 가전제품 들고 다니면 그 중국에서 모든 그 사람의 동작이나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떤 걸 많이 보고 있는지 다 자료를 입수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의 표를 너희 오른손에
새겨준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항상 666 맞고 얼마나 어른들이 조심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앞으로 또 오는 거예요. 베리칩이라고 해서 일본 의료계 쪽에서는요, 사람하는 칩을 엄지손가락 요 살인데 집어넣었어요. 그걸로 이 정말 신용카드처럼 뭐 신분증 다 이용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짐승의 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그 이슬람하고 마지막 그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 역사의 중심 속에 우리 예수님이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나 몰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시대 한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역할,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